구원의 길,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적인 대통령이라 할 만큼 영향력이 큰 대통령입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대선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은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러한 이 언론적인 여러 가지 시끄러움 가운데서도 어떻든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가 다 덮이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새로운 취임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이것은 미국은 당연하고, 특별히 미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군사적 동맹을 맺은 우리나라에, 또 나아가서는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었고, 또 대통령이 취임식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미국에도 많은 이 테너니, 바리톤, 많은 성악가들이 많을 텐데, 대중가수 레이디 가가라는 사람이 미국의 국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레이디 가가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사람이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가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반성경적인 그러한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한데, 이러한 저러한 정황들을 볼 때 우리가 앞으로의 그 세상은 그렇게 쉽게 만만치 않게 될 것이다. 어떤 미국의 목사님도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쨌든 간에 세상은 점점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대통령이 들었든 간에 성경에 그게 안 된다면, 더 좋아진다면은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점점 사람이 살기도 힘들어지고 환경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행복의 지수가 낮아지게. 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꾸 맥이 빠지고 마음이 다운이 되고,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이것이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들은 뭐 말세가 온다, 종말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던 가운데서 특별히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아멘. 여러 가지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쭉 하시고, 중요한 키워드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준다. 뭐 때문에 넘겨줘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것 때문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심지어라는 말. 여러분, 이거는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2000년 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온 세상에 제 경험으로는 적어도 20년, 30년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혹은 자식이 부모한테 또 친척 간에 또 형제들끼리 물론 극소수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극소수가 아니라 대체로 그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실을 한번 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더 긴장을 하게 되고 가정에서까지 참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 11절에 보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했어요. 네. 전염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전염병 가운데서 아주 특이한 전염병입니다. 네. 이 전염병은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대로 감기 바이러스예요. 감기 바이러스. 네. 제가 이제 황수관 박사님, 신바람 박사님 계시잖아요. 네. 이분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약 500개 정도 된다네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 치료하는 약은 참 어렵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면역력을 잘 기르고, 물론 있는데 약은 50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현재 인간들이 개발하는 게. 이건 이거 아니랄지라도 얼마든지 많이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또 이렇게 웃음 치료하는 박사님이니까 약을 먹으면은, 감기약을 먹으면은 2주 만에 치료가 되고 감기약을 안 먹으면 14일 만에 치료가 된다. 웃는 사람은 상당히 머리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웃음이 안 나오고 무슨 얘기인가 하는 사람 꼭 진단 한번 받아보세요, 가서. 여러분, 이게 백신 개발하면 다 해결되겠다. 지금 벌써 변종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이거에 대한 기대를 걸지 말고 면역력, 항상 위생에 대해 철저한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나 죽으나, 따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를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니 가서 예비하면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가까이 있는, 제가 우리 참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 가운데 아드님이 서울대 의사예요. 서울대학병원의 의사. 그런데도 목사님이 우리보다 한두 살 더 드신 분인데 병 걸리니까 어떻게 못하고 막 가시더라고요. 그뿐입니까? 돈이 없습니까? 의사, 세계적인 의사들이 거기에 다 모여있는 삼성그룹의 회장님 했던 분, 이건희 회장님 세상 떠나시는 파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야.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네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네가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염병 이런 거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말세가 되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 생기고 전염병이 있겠다. 그리고 나가서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의 말세의 현상으로, 이런 걸 볼 때 네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아멘. 28절에 읽잖아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
너희를 속량할, 너희를 구원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말세 현상에 대해서 5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뭐가 되느냐? 이단이 되는. 이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단하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걸로 아는데, 그들도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특별히 신천지단은 비유풀이라는 이름으로 자의적 해석, 보혜사 성령님이 이만이라고 했었고, 성령님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신앙을 잘못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데,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하여서 예배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비대면이 맞냐 대면이 맞냐 이런 것으로 인하여 또 한국교회에 논란이 생겨요. 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시되,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불러내서 모인 곳이라 했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치어지고 진웅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게 하겠다. 할렐루야.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시국에 우리가 내 신앙을 잘 관리해야 되겠어요. 비대면 예배도 어쩔 수 없는 가족 간의 그런 갈등 속에서는 해야만 돼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게 은혜가 안 되고, 뭔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삶의 활력이 생겨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다. 그렇다면은 더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약국에 약을 사 먹었다, 또 어떤 병원에 갔다, 그런데도 이게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고 그렇다면은 빨리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그것만 추구하다가는 나중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건 상식적인 일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예배, 참된 예배, 소가성 사마리아 여인, 그게 예수님과 대면하면서 거기서 그 사람의 모든 죄 문제가 다 씻어지고 새로운 삶의 희망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예배에 대한 이 본능, 영적 본능,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막 동네에 가가지고 막 내가 바로 성경에 말했던,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막 증거했어요. 바로 그거 어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예배 들어가든지 간에 핵심은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어야 돼. 힘.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힘, 죄를 이기는 힘, 어려운 환경도 이기는 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할 것은, 정말 지난번에도 헌법재판관 했던 세계로교회 변호사 일을 맡았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예배당에서는 다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데보다도 안전하다. 식당이나 뭐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데서는 사실 거리두기가 그렇게 잘 안 되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지금 전철은 하루에 수도권만 약 700만 명이 오고 간답니다. 전철을, 특별히 출퇴근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이렇게 통계를 난 것만 하더라도 그래도 교회가 가장 이
확진자가 적게 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쩌다 간혹 뭐 한두 개가 있지만은 대체로 볼 때, 할렐루야,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그런 징조. 그러니까 이러한 전염병이라는 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것이 징조를 한다면은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난리와 소요에 대한 소문들이 바닥에 퍼진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예, 신기할 정도로 과거에는 KBS, SBS, MBC 들으면 그냥 갈등이 없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공영방송을 신뢰를 못해서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가 어떤 때는 막 혼란스럽고 이렇다 저렇다 막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이게 진실인지 저게 진실인지 갈등이 막 생겨요.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이제 예배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이게 맞는 것이 저게 맞는 건지, 또 나름대로 신학자들이나 또 방송에 나온 사람들은 뭐 이렇고 저렇고 자꾸 대변하니까 사람들이 혼란해진단 말이죠. 예,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난리, 소요, 소문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난다. 예, 그렇지만은 이건 아직 끝이 아니니까 이것은 하나 현상일 뿐이다. 아멘. 이런 소요 때문에 우리가 현혹돼서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아멘. 그럼 언제 끝이 오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물론 국내에 있는 교회들도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온라인상에서도 전도하고 대면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나라 상황보다 더 어려운 그런 외국에 나가서 거기서도 선교사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 땅에 한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 세상에 전파될 때 믿느냐 안 믿느냐는 자기가 가서 할 일이고, 일단은 듣기는 듣도록 해서 다 전파되면은 그때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환란을 생각하면요, 이거 뭐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현상은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예, 민족끼리 또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또 나가서는 한 민족 안에서 한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막 생겨요. 사상적인 문제로. 이번에 미국 대선에도 봤듯이 또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없었던 이런 막 사상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또 가정 안에서까지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것은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과거에 중동 지역에서만 일어났던 종교 분쟁,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오고 있는 양상이란 말이죠. 예.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현상은 11절에 바로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 그리고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이런 일로 인해서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조그마한 이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빚내가지고 가게를 만들었다가 이게 손님이 안 오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들은 얘기인데, 이러한 경제적 어려운 문제들이 잘 생기고
특별히 또 이상기후 여러 징조들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작년 기억나시죠? 예? 어떻게 그렇게 장마가 길고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고 올해도 막 눈이 갑작스레 폭설이 내리고 그러다가 며칠 지나고 나니까 막 한여름같이 날씨가 더워지고 이거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천지를 만드신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기후가 이렇게 변한다. 올해도 하는 이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 나라 가까이 왔구나.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든 뭐 마라톤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뛰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잘못 뛰면은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마라톤 42.195km를 뛰다가 앞으로 10m 정도를 남겨놓고 그냥 거기서 쓰러진다든가 뭐 포기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사람 완주하지 못한 거예요. 특별히 1, 2등을 다투다 그런 일이 나면은 앞서서 갔다 할지라도 제일 선두로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쓰러져 버리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신앙을 경주로 비유했어요. 경주. 그래서 예수님도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견디는 자. 아멘. 다섯 번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형제와 형제, 부모, 친척, 벗 무슨 다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17절 그랬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게 먼 얘기 같았어요. 지금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또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럽고 예수 믿는 것이 죄 짓는 일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슨 큰 죄를 짓는 겁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내놓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감수하고 네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1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마태복음 23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되어지며 자식의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한다. 오늘 여기 말씀에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상황에서 네가 인내라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슈퍼모네라고 되는데, 이 원어의 슈퍼모네의 뜻은 따라서 견고히 서다, 확고부동하다, 기대한다, 기다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 말을 이 원어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면은
가지고 이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을 지키어. 여기 지키어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은 슈퍼모네라고 써 있어요. 지킨다는. 그러니까 그 착하고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이 씨앗을 넣었으니까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겠다. 확고함으로 견디는 사람.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4가지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 있어요. 예. 그래서 신앙에 좋은 결실을 맺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확고함으로, 흔들지 않는 견고함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서 있는 사람이 좋은 결실을 얻는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누가 이것을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시작.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기 참음으로, 이 참음이 바로 슈퍼모네. 어떻게 해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소망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에 서서 잘 견뎌야 한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인내의 말씀이 바로 슈퍼모네야. 네가 확고하게 서서, 말씀에 확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말씀을 지킨다 이거야. 예배에 대한 말씀이든 또 어떤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대한 말씀이든 전도에 대한 말씀이든 확고하게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 언제? 시험의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데, 그 시험의 때는 뭐냐?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온 세상에 거하는 땅에 있는 사람들 시험할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는 때, 7년 대무시무시한 환란이 일어날 때, 그때가 오기 전에 너를 내가 들어서 올리겠다. 아멘.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험의 때, 그 무서운 환란의 때를 너가 통과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 계시록 13장 8절에서 10절 보면은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힘들고 막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짐승한테 경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바로 인내할, 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나오는 말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내로. 왜 인내가 필요해요? 어려우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죠. 어렵지 않은 누가 뭐 인내가 필요할 일이 있어요. 잘 참고 견디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지킬 자들은 바로 짐승 정부 시대에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표를 받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고
7년 후에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을 갖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있는 말씀들은 보면은 이미 휴거가 됐는데 환난을 통과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영적으로 깨서 기름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말이에요. 예.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10가지 열처녀 비유 드렸죠. 열처녀는 전부 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 가운데서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 그룹, 한 그룹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룹. 그런데 거기 성경 보면은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래요. 예, 예수님이 오신다더니 언제 오느냐. 그래서 다 마음이 헤어지고 이렇게 긴장감이 풀어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름을 딱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예. 그런 사람들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한 것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거래. 여러분들이 어느 날 충격적인 뉴스, 요즘에는 막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미국 특파원 나와보세요. 여기도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예, 영국 나와보세요. 여기도 없어졌습니다. 난리가 나요, 세상에. 비행기 타고 가던 조종사가 없어져 버리고, 트럭을 몰고 가던 운전사가 없어져 버리고, 버스 운전사가 없어지고, 수술하던 의사가 없어져 버리고, 사방팔방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런 소식을 들은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옛날에 그 목사님이 했던 진짜 이게 이건가 봐.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로 이제는 무서운 시대가 오는데 끝까지 나는 목을 잘라낸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켰다가 천국에 가야지. 예. 그게 바로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3장 10절에 적은 믿음을 가지고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어떻든 간에 순교를 각오하고 7년만 참으면 된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확고한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들.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고 당장 어렵다고 해서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고 경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떴어요?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른손에나 이마에다가 표를 딱 받아놓으면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표는 짐승의 순이 666이니라. 그런데 그 표를 일단 딱 받아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밤낮 쉬지 못하리라. 마치 죄수가 전자팔찌 밟고 다니는 사람은 계속 감시 대상이 되잖아요. 경찰서에서 그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는 거 다 보는데, 이런 표는 더더욱 화장실에 가서 뭐 이 사람이 24시간 계속해서 이 사람은 감시를 받는 거예요. 스크린에 모니터에서 전부 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어디서. 그래서 밤낮 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또 하나님의 7대접 심판 때 첫 번째 대접, 바로 심판의 대상.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일어난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고서 너를 구원해줬는데 네가 그것 좀 못 참아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네 영혼을 다 지옥불에 넣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너는 그걸 못 지키고 네가 나를 배신하고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너무 속이 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진노를 쏟아부을 때, 계시록의 16장에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을 때 이런데 받았던데 이런 데가 막 종기가 나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부작용, 가려워서 막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머릿속까지 막 파고 들어가는 그 고통, 따갑고 가렵고 아프고 견디지 못하도록 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거예요. 독한 종기에 대해서 공동모에서 성보니까 끔찍하고 독한 종기, 쉬운 말 성경에는 흉측스럽고 고통스러운 종기라고 번역됐어요. 그러니 짐승 정부가 들어서서 오른손에는 또 이마에다가 표를 박더라고 하기 전에 지금 그래도 평화스러운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 때문에 말세에 사람들의 눈이 시선이 따가워서 가족 간의 친구 간의 관계가 힘들어서 자꾸 예배를 기피하고, 사실 집에서도 정말 바르게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쉽지 않잖아요.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하면은 정말로 집에서 이 시간에 경건하게 교회 안에 사는 것처럼 다니엘도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런데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냐 그 말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예배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임재 예배하는 곳에는 주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말세에 끝까지 승리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말세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들을 절대로 가볍게 듣지 마시고 인내,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서 시험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세에는 이러한 징조가 나타난다고 하신 것 우리가 들었습니다.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가볍게 듣지 않게 하시고 신중하게 듣고 이때 과연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꼭 들림받던 슬기로운 처녀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새하늘의 권속들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죄 백성들의 예배 주님들로 받아주시며 오늘도 들은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들은 바 말씀이 믿음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다 들림받아서 심성정부 시대 7년의 무시무시한 환난의 때를 하나님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미래 올라가는 제 백성들 되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자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새하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가정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가다가 두 사람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다게 싸우니 우리 가정 안에서도 올라가는 사람 남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올라가는 사람 남는 사람,
있어지지 않도록 온전히 다 올라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가 끝까지 견디게 되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려 가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 아픈 분에 손지시고 소원을 가지신 분은 가슴에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전에 나온 죄 사랑하는 백성들이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들은 바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날에 하나님 모두가 다 들림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는 주님의 권고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의 보혈의 은총으로 주여 책찍에 맞음으로 나았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치유되고 건강을 얻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 말씀 올해는 어떤 수도 재정이 갑절의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 저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가지적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를 믿는 자야 저런 복을 받는구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정을 인하여 10가정의 식결에 나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